4장.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려고 예수께 모여드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드는 사람들보다 더 많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실 예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아시고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기로 하셨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했다. 그리하여 갈릴리로 가는 중에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물려준 땅에서 가까웠다. 이 동네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예수께서는 여행길에 피곤하셨으므로 그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셨다. 때는 낮 12시 무렵이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오자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을 거셨다. 나에게 물을 좀 주겠소? 당시 제자들은 모두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으므로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대답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셨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알고 또 당신에게 물을 청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당신이 그에게 생수를 청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요. 여자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두레박도 없는 데다 이 우물은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어디서 생수를 길어다 주신다는 말입니까? 이 우물물은 우리 조상 야곱은 물론이고 그의 자녀들과 가축들이 즐겨 마시던 물입니다. 이 우물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당신이 더 위대한 분이란 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곧 다시 목마를 것이요.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나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참 샘물이 될 것이요.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러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시오. 여자가 대답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소. 남편이 없다고 말한 당신의 말이 옳소. 당신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사실은 당신 남편이 아니오. 그러니 방금 당신이 한 말이 맞소. 그러자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제가 보니 선생님이야말로 예언자이십니다. 그러니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당신네 유대인들은 우리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시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하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가 오고 있어. 당신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신들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드린다오.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요. 그러나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고 있어. 지금이 바로 그때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저 역시도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요.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떤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하지만 아무도 그 여자와 무슨 내용으로 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우물가에 그냥 둔 채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모두들 나와보세요. 저의 과거를 낱낱이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가서 그분을 만나보세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예수를 보려고 몰려들었다. 한편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께 선생님, 뭘 좀 드십시오. 하고 음식을 권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누가 선생님께 음식을 갖다 드렸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더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 눈을 들어 들판을 보아라. 벌써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두어 들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추수하는 사람은 이미 품삯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들인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와 곡식을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뿌리고 다른 한 사람은 거둔다. 라는 말은 과연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일하지도 않은 데서 열매를 거두게 하였다. 힘든 수고는 다른 사람들이 하였지만 추수는 너희가 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서 내 과거를 낱낱이 다 알아맞히셨다 하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묵으실 것을 청하자 예수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지내셨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했다. 처음에는 당신의 말 때문에 믿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소.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요. 이틀 후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다. 전에 예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갈릴리 지방에 도착하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크게 환영했다. 그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전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던 가나라는 동네에 들르셨다. 그곳에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중병에 걸려 가버나움에 있었다. 그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찾아와 자기 아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들은 기이한 일들이나 기적 같은 일들을 보지 않고는 쉽게 믿으려 들지 않는구려 하시자 왕의 신하가 예수께 또다시 간청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제발 함께 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 것이오. 그 신하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향했다. 신하가 아직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신하의 하인들이 마중 나와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했다. 내 아들이 언제 나아졌느냐? 하고 신하가 묻자 하인들이 대답했다. 어제 오후 1시쯤 갑자기 열이 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각은 예수께서 신하에게 당신의 아들이 살 것이요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그 신하와 그의 집안 식구들은 모두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다. 5장. 얼마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불리는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 주위에는 5채의 행각이 있었다. 이 행각 안에는 절름발이, 맹인, 중풍병자 등 수많은 병자들이 질비하게 누워 있었다. 그들은 모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이유는 주의 천사가 그 연못에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기 때문이었다. 그곳의 병자들 가운데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병을 앓아온 것을 아시고는 그에게 물으셨다. 당신은 낫기를 원하시오? 그 병자가 대답했다. 물이 움직일 때 저 연못에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으면 늘 다른 사람이 앞질러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시오. 일어나서 당신의 자리를 챙겨들고 걸어가시오. 바로 그 순간 그의 병이 말끔히 나았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리를 챙겨들고 걸어갔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때는 마침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에게 말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그러니 안식일에 자리를 챙겨들고 걸어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대꾸했다. 제 병을 고쳐주신 분이 내 자리를 챙겨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따지고 나섰다. 뭐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자리를 챙겨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그러나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 누구인지 알 길이 없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붐볐고 예수께서는 이미 그곳을 떠나가셨기 때문이다. 얼마 후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시자 말씀하셨다. 보시오. 이제 당신은 말끔히 나았소.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서 당신에게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그제야 그 사람은 자기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인 것을 알고는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사실대로 말했다. 그 일로에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고 있어.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단단히 별렀다.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밝히 말하겠소. 아들이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는 일은 없소.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만 따라할 수 있소. 아버지께서 행하는 일은 무엇이든 아들도 행하기 때문이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는 자신이 하시는 일을 모두 보여주신다오. 그렇소. 아버지께서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아들을 통해 보여주셔서 당신들을 놀라게 하실 것이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듯 아들 또한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준다오. 또한 아버지께서는 어느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은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소.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 아들도 역시 공경하도록 하기 위함이라오. 그러므로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역시 공경하지 않는 것이오. 내가 진정으로 밝히 말하겠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오. 그런 자들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소. 내가 진정으로 밝히 말하겠소. 때가 오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될 터인데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때요.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을 갖고 계신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아들 안에도 생명을 갖게 하셨기 때문이요. 또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요. 내가 하는 말에 놀라지 마시오. 보시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요. 그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을 것이고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부활하여 정죄를 받을 것이요.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소. 나는 오직 아버지께 들은 대로만 심판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올바르고 공정하오. 이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오직 그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면 그 증언은 참되다고 할 수 없소. 그러나 나를 위해 증언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데 나는 나에 대한 그분의 증언이 진실로 참되다는 것을 안다오. 당신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가 이 같은 진리를 증거하였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여서가 아니라오. 그것은 다만 당신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오. 세례 요한은 타오르는 등불이 되어 당신들에게 빛을 발하여 주었소. 그래서 당신들은 그 빛 가운데서 잠시 동안 즐거워하였소. 그러나 나에게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크고 확실한 증언이 있소.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일,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이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밝히 증언해 준다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친히 나에 관해 증언해 주셨소. 당신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거나 그분의 모습을 본 적이 없소. 또한 그분의 말씀이 당신들 안에 머물고 있지도 않소. 그 이유는 분명하오. 곧 당신들이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당신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그렇소. 그 성경이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어. 그런데도 당신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소?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소? 또 나는 당신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왔는데도 당신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소?
그러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오면 당신들은 그를 받아들일 것이요. 당신들이 당신들끼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도 정작 유일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으니 당신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소? 그렇다고 내가 당신들을 아버지께 고소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오. 당신들을 고소하는 이는 따로 있으니 그는 곧 당신들이 소망을 걸고 매달려온 모세요. 당신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분명 나를 믿었을 것이요. 모세가 나에 관해 기록했기 때문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소?